성경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수 없는 말을 배우는 건데, 말을 배우려면 혼자서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서 대화가 안 되죠? 말을 하면 말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온전한 말씀을 가지신 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말씀이죠. 이 말을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서요.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받아들인다. 말씀을 천지로 나눠놨다고요. 천은 말씀을 전하는 자, 지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요. 천 역할을 하는 말씀을 예수 말씀, 지 역할을 하는 말씀을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해요. 천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할 때, 태초가 시작이라는 뜻이요. 시작할 때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것 가지고, 당신 안에 창조되어 있는 것 가지고, 이미 태초에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가 창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그래서 우리가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을 신비라고 해. 신비의 말씀이 밖으로 나오는 걸 돌비라고 해. 그래서 이거는 태초에 하나님의 집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가 내 집 안에 오려면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 말씀이 내 집 안으로 들어와야 돼. 내 집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나와야 돼. 나왔다가 다시 내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집 안에 있을 때는 신비, 집 밖에 있을 때는 돌비요. 돌비로 나왔다가 다시 신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돌비를 뭐로 쓴 거라 그래? 뭐로 쓴 거? 이게 어디에 있다 나온 거라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다,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가 나온 거,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다 나온 거예요. 집이 생각이 집이잖아.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예수를 깊이 뭐 하라 그래? 왜 생각하라 그래? 그 생각 속에다 집을 짓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로 쓴 것? 돌비. 신비는 영으로 써진 거. 그럼 하나님 가슴 속에도 영으로 써진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영으로 써진 것이 내 가슴 속에 다시 영으로 써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와야 돼. 요게 이렇게 있었는데 전해줘서 들어갔던 게 다시 나오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던 게 이제 다시 이게 누구한테 갔다가 그리스도한테 갔다가, 그럼 그리스도에서 다시 밖으로 나오면 천부터 시작이요. 그럼 들어가면 천 된단 말이야. 그럼 나한테서 다시 밖으로 나가면 천지, 지천, 천지,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한테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서 있다가 내 입을 통해서 말이 밖으로 나오면 순서가 뒤집어져죠. 머리부터 먼저 나와. 들어갈 때는 여자부터 먼저 바뀌어.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가 되고. 이걸 밖으로 나온 거를 뭐라고 해요? 하수. 여기 들어있으면 상수, 윗물. 밖으로 나오면 하수, 아랫물. 하수죠. 그럼 이건 상수고 우리는 하수요. 물을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아랫물을 윗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랫물을 윗물로 바꾸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아랫물과 윗물 사이에 궁창이 있어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랫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는 한 번도 안 해봤죠, 이제. 거기 말씀이 어떻게 전진다는 걸 자꾸 뭐 해봐야 돼요? 궁구해봐야 돼요. 그 궁구란 말은요, 생각이 다 할 때까지 생각해보는 거를 궁구라고 해. 근데 여러분은 궁구하는 것까지는 안 해봤단 말이에요. 궁구가 생각의 끝이요. 뭘 담는 집? 하수를 담는 집이냐, 상수를 담는 집이냐, 그 말이에요. 하수는 예전약이고 상수는 새언약이요. 그러면 우리는 날 때 아랫물을 담은 집으로 나, 하수를 담는 집으로 나잖아. 그걸 뭐라 그래? 애굽이라고 그래, 애굽. 이제 거꾸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죠? 그럼 상수를 담은 데가 가나안이고, 애굽은 아랫물을 담고 사는데요. 아랫물을 담고 사는 데서 윗물을 담고 사는 데로 가려면 광야라는 데를 반드시 거쳐야 돼. 광야가 세상이요. 세상교회를 거쳐야 된다고. 광야교회를 거쳐야 돼. 여기서 세상교회 나오는 것은 여기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 건너는 거. 요거는 대신 예수가 해줬어. 그런데 요단을 건너는 건 내가 해야 돼. 요단을 건너야 윗물로 가. 그래서요, 창세기는 시에 관한 얘기잖아. 시, 창세기. 계시록은 집에 관한 얘기요. 그럼 창세기, 계시록인데
밖으로 나왔을 때 안팎으로 강야를 치러야 돼요. 밖에 강야, 안에 강야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출애굽기요. 밖에 강야는 세상 양식 먹고 안에 강야는 만나를 먹고 만나를 먹고 죽어야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요 출애굽기가 교회론이요. 밖에 교회, 안에 교회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봤죠? 34장에 가면 판을 깎는데 밤새도록 깎죠? 그러면 판이 깎아지는 거는 저주를 통해서만 깎아져. 밤이 저주잖아.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보세요. 34장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그러죠? 처음 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만드는 걸 모세가 자기 아이가 발동해서 집어던져서 깨버렸죠. 요거는 모세들은 집고 깎으라 그래.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써주리니 그 말이요. 그러면 판에 써지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에는 예언약 선약이 없어. 말씀은 처음부터 말씀이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예언약이 되고 선약이 되는 거예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그래요. 아침 전이 뭐요? 아침 전이 밤이잖아. 그러면 새벽이 이럴 때까지 밤새도록 깎는 거잖아.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그럼 요거는 부활하고 주는 거잖아. 아침에 부활하고 나서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판을 깎아줬지만 두 번째 거는 고난을 통해서 마음판을 깎고 왜? 신비에다가 써주려고. 두 번째 언약은 신비에 써지는 언약이요. 신비에 써지는 언약은 영으로 써지는 거잖아. 모세가 광야 생활을 80년 했다. 안팎으로 했다고 말이야. 밖으로 하고 안으로 하고. 밖으로 할 때는 자기 의해서 한 거고 안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의로 한 거고. 강팍과 교만을 온유와 겸손으로 바꿔주는 데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마음판도 바꿔주는 데고 씨도 바꿔주는 데고 다 바꿔주는 데고 거기가 또 가르치고 배우는 데고 교회론이요. 저희가 교회론이요. 그러면 교회가 밖에 교회가 안에 교회가 되려면 그 말이요. 율법이 밖에 있으면 밖에 교회고 율법이 안에 있으면 안에 교회잖아. 밖에 교회는 세상에 속한 성소. 세상에 속한 성소이기 때문에 밖에 교회당 교회야. 세상에 속한 성소는 도둑놈도 들어오고 사기꾼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죠. 근데 우리 안에 세워지는 영적인 교회는 말씀이 깨달아진 영 이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못 들어와. 세상 것은 아무것도 못 들어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신비에 새겨진 사람은 사람 교회요. 그 사람 교회를 영적인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깨달은 말씀을 자기 마음의 생각에 기록된 교회. 밖에 교회가 안에 교회가 되려면 출애굽기요. 그 출애굽기 책 이름이 세모토요. 이름이 나한테 온 것. 하나님의 이름이 나한테 온 것. 세모트. 출애굽기 책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의 이름이죠. 그건 이름이 나한테 오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이 되려면 바보가 이쪽 연결시키는 데는 타오는 나요. 하나님의 목표가 나도 연결이 되려면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줘야 돼. 뭐 우리를 불러주는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 복음. 레위기 책 이름이 빠이크라요. 빠이크라. 요 카라가 부르다는 뜻이요. 카라 부르다. 하나님이 자기하고 연결시키려고 사역이 하는데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 일이 부르는 거야. 부르는 거 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상관없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카라한 자들에게는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야. 콜링한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단 말이야. 그리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 요 바이카라가 뭐 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우리하고 연결시키려고 제사로 예배, 돌비 성경으로 제사를 지면 죽은 제사, 신비 성경으로 제사를 지면 산제사요. 산예배. 죽은 제사는 짐승이 들어가고 산예배는 자신이 들어가. 자신이 제물로 들어가. 자신이 제물로 들어간다니까 우리는 뭐가 또 제물로 들어가는 줄 알아? 내 이거 육신이 제물로 들어가는 줄 알아? 내 육신이 제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생각이 제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이 제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우리 몸이
뭘 싸고 있어? 안에 마음의 생각을 싸고 있잖아. 마음을 싸고 있잖아요. 우리 육신 안에 뭐가 있어? 마음이 있고 마음속에 생각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뭘로 했고 밖에 보이는 몸으로 했고 우리는 안 보이는 안에 몸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몸으로 하고 우리는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몸 생각으로 하고. 로마서 8장으로 가봐. 4절부터 보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죠?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드리는 거요. 그 육신의 생각이 로마서 12장에 가면 그게 산 재물인데 나 자신이요. 그러면 나 자신인데 이 껍데기가 죽을 수 있어 없어? 그럼 우리는 그걸 예수님이 대신해주고 우리는 내 몸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뭘로 드리라. 제사로 드리라 할 때 요 몸 사르카스 몸이요. 육적인 생각이라고. 육적인 생각을 몸으로 표현해놔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이 뭘로 싸져 있어? 살로 싸져 있잖아요. 살, 고기. 이게 살, 고기죠? 그거 싸져 있단 말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래. 그럼 나 죽으면, 내 이 껍데기 죽으면 못 살아나는데, 온전한 말을 배우기 전에 죽어버려? 온전한 말을 다 배워야 되는데.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다. 깨달은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깨달은 말씀으로 드리는 것은 내 몸 안에 있는 육의 생각이 죽고 깨달은 말씀의 생각으로 살아나는 걸 성경에서는 부활이라 그래. 부활. 생각이 바뀌는 게 부활이요. 내 생각에서 땅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해놨잖아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 내 길과 네 길은 달라서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그러죠? 그럼 생각의 길이요. 우리가 가는 천국 길이 생각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의 길로 갔는데 땅의 길로 가면 사망 길로 가는 거고 하늘 길로 가면 생명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생명 길로 가는 거를 천국이라고 하고 사망 길로 가는 거를 지옥이라고 해. 그러면 지옥도 천국도 어디 안에다 있어요? 내 안에다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세계의 지옥과 천국을 얘기하는 거야. 계시록을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 봐봐. 김박성이 있어 없어? 김박성이 없죠? 그러니까 지옥불이 어디서 나와? 지옥불이 내 혀에서 나오잖아. 혀. 그럼 내 혀에서 나오면 혀에서 나오는 게 말이야. 그럼 말인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와? 내 마음 생각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생각이 지금 뭐다고? 지옥이라고. 아주 어린애한테 눈도 못 떨어지는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해봐봐. 어떻게 되겠어? 겁이 나 안 나? 그러니까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거고 겁이 안 나. 지옥도 저 멀리 있는 거고 겁 안 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 지옥과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은 지 맘대로 살아. 요거 있는 동안. 그런데 결과는 언제 안다고? 요거 벗는 날 안다고 결과는. 지금 요거 뭐 출애굽기에 많이 뭐 레위인이 뭐 이런 것도 못 알아듣는 판인데 그런 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딱 요약 정리해 놓은 데가 계시록이요. 성경이 딱 요약 정리가 된 자가 누구예요? 신부잖아, 신부. 그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고 신부라고 그러고 말씀이 씨를 담을 수 있는 여자.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잖아. 정결한 처녀가 돼야 주님이 나하고 임마누엘 할 수가 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다 설명해 놨잖아. 첫 번째 오시는 예수는 마태복음 21장이잖아. 뭐 때문에 오셔? 걔 때문에 오시잖아. 제 문제 해결하려고. 1장 23절에 오시는 예수는, 두 번째 마리아한테 오시는 예수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는 예수는 처녀 버진이요. 버진 영어로 말하면 처녀 마리아요. 1장 21절에 오는 마리아는 어머니 마리아고, 죄 있는 자한테 왔잖아. 죄 있는 자한테 와서 죄 있는 마리아의 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죄가 정리된 마리아, 죄가 정리된 마리아를 정결한 처녀라고 하잖아. 정결한 처녀가 돼야만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임마누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바이크라 하죠. 그 레위기가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신약 얘기야, 신약. 27장이 있어라 27번 한 거야. 있어라. 바이크라를 27번 했다고. 구약이 39권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12강조가 남아서 구약이 끝났고 39권에서 12권 빼면은 27권이죠. 그 레위기에서 있어라 한 게 어디 와서 있어진 거야. 예수가 와야지 실존으로 있어지게 되잖아. 예수가 와가지고 실존으로 있어진 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간 거잖아. 그게 27권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레위기 1장은 마태복음, 레위기 2장은 마가복음, 레위기 3장은 누가복음, 레위기 4장은 요한복음, 레위기 5장은 사도행전. 그렇게 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 연계를 시킬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레위기가 끝나면 민수기 신명기야. 민수기 몇 장으로 돼 있어? 36장, 34장이야. 3은 C가 3개씩 있는 거예요. 6하고 12장. 이게 십계명이요. 그럼 이것이 신약에 하면 거꾸로 4, 6이요. 거꾸로 오면. 이거 마가복음이 4가 4번 간 거죠? 누가복음이 4가 6번 간 거죠? 누가복음이 4기 24, 몇 장이요? 24장이죠? 마가복음이 4가 4번 간 거 16장. 요게 민수기부터 먼저 나왔죠? 요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십계명이 밑에서 올라가. 요게 6, 4장, 6, 4, 4, 6. 그래야 내려오는 거, 올라가는 거. 30장인데, 민수기는 돌비 얘기, 신명기는 신비 얘기요. 십계명을 가만히 한번 살펴봐, 십계명을. 1, 2, 3, 4계명이죠? 요거는 C에 관한 얘기잖아. C에 관한 얘기죠? 그럼 C를 다 담은 게 4야. 요게 안식, 하늘에서 내려오면 안식이야. 하늘에서 내려오면 안식이란 말은 말씀이 속에 다 들어오면 안식하는 거야. C가 3개 다 들어오면 안식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건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오면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야. 그럼 요 부모는 하늘의 부모요. 하늘의 부모. 마귀가 요 5째 날을 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거야. 요 5째 날. 6, 7, 8, 9. 10계명. 6, 7, 8, 9, 10. 요거는 뭔 계명? 요건 땅의 계명이요. 요거는 하늘의 계명이고. 그래서 이게 하늘의 부모를 섬기라고 안 하고 땅의 부모를 섬기라고 해. 땅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다고. 사탄이 가면을 쓰고 하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땅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잖아. 부모 공경하는 게 섬기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다가 땅의 부모를 공경하느냐 하늘의 부모를 공경하느냐요. 그런데 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와가지고 땅의 하나님, 사닥다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닥다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뭐 하는 거라고? 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걸 반대로 하는 거잖아. 그럼 자기들이 살인하면서도 살인하는 줄조차도 모르고, 간음하고 있으면서도 간음하는 줄도 모르고, 도적질하고 있으면서도 도적질하는 줄 모르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면서도 거짓말하는 줄 몰라. 왜? 땅의 걸로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하늘에 하나님이 있는 줄조차도 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죠? 이웃이 남편과 아내가 이웃이잖아. 남편과 아내가 이웃이요. 그래서 예수님 내려가가지고 자기하고 나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래서 땅에서는 뭐에 대해서 알고, 땅에서는 남편에 대해서 알고, 하늘로 올라가면 부모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 남편에 대해서 알려면 물세례를 받아야 되고,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남편에 대해서 알려면 물세례를 받는데 물세례는 땅의 일이고 성령 세례는 하늘의 일이잖아. 요한복음 3장에 설명해놨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겠느냐 그러죠? 물세례도 모르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면 알겠느냐 그 말이죠. 십계명이라는 얘기는 말씀이 밖으로 찾았느냐 안으로 찾았느냐요. 밖으로 꽉 찾았느냐 안으로 꽉 찾았느냐. 그래서 1, 2, 3, 4인데 4단계가 와야 요 3개가 넷째 날 들어오는 거요. 다 들어오면 5째, 6째, 넷째, 5째, 6째로 펼치는 거잖아. 왜냐하면 그 수준대로 생명이 나기 때문에, 수준대로 나기 때문에. 첫째 날 수준으로 생명이 나느냐, 둘째 날 수준으로 생명이 나느냐, 셋째 날 수준으로 생명이 나느냐 그 말이요. 요건 나는 줄이잖아. 요거는 시줄이잖아. 시를 받는 게 생명이 나는 거잖아. 날줄, 시줄. 그래서 우리를 뭘로 표현했어? 우주로 표현했잖아. 우주. 지부, 집주. 시줄은
지성줄, 날줄은 감성줄. 세상 지식으로 말하면. 말씀의 지식으로 말하면 시줄이고 나는 줄이고. 세상 지식으로 말하면 요거는 지성줄, 요거는 감성줄. 또 세상 지식으로 말하면 심리학으로 말하는 거고. 민수기 신명기는 고얘기다 그 말이요. 남자 수준으로 있을 때는 짐승이잖아. 짐승일수록 어디에 갇혀? 땅에 갇혔잖아. 제일 짐승 중에서 하등동물이 지렁이, 군뱅이야. 지렁이 구데기를 뭐라고 해? 홍색이라고 해. 성경에서 홍색. 홍색.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할 때 그 진홍이 구데기란 뜻이요. 벌레 중에서도 제일 하등동물. 구데기.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어디까지 해놓고 모세 오경으로 끝내놓고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끝내놨죠. 그 다음에 신명기 다음에 뭐요? 여호수아서잖아. 수삿룻, 수삿룻, 그죠? 상하, 상하, 상하. 서, 너, 예. 룻이 무슨 얘기요? 근데 이방인들의 친구란 뜻이라니까. 요거 사사기는 심판이잖아. 뭐 밖에가 아니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성전을 뭐 하는 자들이요? 회복시키려고 하는 자들이잖아. 에스라, 느헤미야, 성전 회복하려고 하는 자들이죠. 요거 에스더잖아. 그럼 여기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왕상, 왕하, 대상, 대하. 합치면 하나가 되죠? 합치면은 9건이고, 펼치면 12건이야. 그래서 우리는 9단계까지만 하면 돼. 9단계. 요거 둘이는 하나가 되는 거잖아. 상하, 상하가 하나 되는 거죠. 밖에 여러분 역사서 어떻고 그런 거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건 세상 지식이 만들어 놓은 거고, 하나님의 지식의 눈으로 봐야지. 세상 지식의 눈으로 보면 이 말씀이 어디로 가? 세상으로 가지. 세상으로 가면 땅이 하나님으로 가. 사닥다리 하나님으로 간다고요. 민수기 11장으로 이제 가요. 자, 4절부터 보세요. 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뭘 품음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래. 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해.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애굽에서 살던 숙성을 지금 빼내려고 하는데, 뭐는 싫고 만나는 싫고 뭐 달라는 거예요? 네, 애굽 고기 달라는 거예요. 매출액이 달라는 거단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러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러죠. 애굽으로 나왔는데요, 애굽으로 나올 때, 자, 이스라엘 백성도 나왔지만, 자, 이스라엘은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근데 광야에다 끌어다 내놨어요. 끌어다 내놨는데, 내놨다고 해서 애굽게 다 없어진 거 아니죠? 그러면 박혀진 것도 있고 안 박혀진 것도 있어. 그럼 섞여 사는 무리가 안 박혀진 자들이요. 그럼 안 박혀진 자들이고 또 그들이 누구요? 바울이 말하는 형제는 형제인데 초보 형제요. 말씀의 자국으로 안 나고 세상 자국으로 난 자요. 초보는 세상 자국으로 난 자잖아. 그럼 그들도 같이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어려서 만나보다는 정력제가 더 좋아. 세상 정력이 커지는 게 더 좋다고. 그래서 울었으면 초보를 벗어나서 지금 이쪽으로 온 자들이 달래고, 그거는 이래서 이러고 저래서 그렇고 하고 해야 될 자들까지 같이 덩달아서 뭐 했다고. 같이 울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러려면 애굽에서 나오지나 말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대. 만나는 뭐 때문에죠? 세상 정력이 쇠약해지라고 주는 거요. 그럼 세상 정력이 쇠약하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음식은 우리가 뭐 때문에 먹고? 정력이 세지라고 먹는 거잖아. 정력이 세서서 힘이 왕성하라고 먹는 거죠. 피 흘리는 병이 있죠. 여철병. 자, 피를 자꾸 흘리면 생명이 쇠약해지잖아. 나약해지죠? 그래,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쭈부라 그래, 쭈부. 피 흘리다, 생명이 쇠약해지다, 뭐, 나약하다, 나른하다, 뭐 하다 해. 그 피를 많이 흘리면 생명이 점점 쇠약해서 죽죠? 그 구약에 흘리는 피는 세상 피잖아. 옛사람의 피잖아. 옛사람 피는 흘려야죠? 그러면 세상 피는 몇 년간 흘린다고?
12년간 흘린다고. 12년간 연료증 하잖아. 자, 이런 자들이 여기 뭐냐 하면 말씀을 깨닫긴 깨닫는데 몸이 마비돼서 전진이 안 되는 병을 말해. 구약의 유출병이, 신약에 오면 중풍병이야. 중풍병.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중풍병. 그 중풍병 전자는 어디에 주로 살아? 침상에서 주로 살잖아. 침상. 레위기 15장. 자, 1절부터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유출병을 위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그 몸에서 흘러 나온든지 그것이 엉겼든지 부정한 자. 유출병이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뭐하고?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상이 침상이잖아.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침상이라고 나와. 좀 눕는 상이요. 때론 눕는 상이 침상이잖아. 부정하고 거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그러죠. 옷이 생각이 옷이잖아. 그래서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그죠. 말씀의 물로 생각을 씻는 거야. 몸을 씻는다 그러니까 뭐 이거 몸뚱아리 맨날 씻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생각을 씻어내. 말씀의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뭐 하리라. 부정하리라 그러죠. 자기가 밤인 줄 깨달은 자만 그때부터 정할 쪽으로 와. 저녁까지 부정하다. 밤이 계속되는 자는 계속 부정해. 자기가 밤인 줄 아는 자, 자기가 벗은 줄 아는 자가 돼야만 유출병이 끝나. 피가 밖으로 흐르던 게 안으로 이제 수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저녁에 어둠 쪽에 있으면서도 어둠인 저차도 모르는 자면 계속 지금 뭐 흘리는 병이요. 유출병이요. 병든 자요. 그래서 그 앞에 얘기가 뭐냐 하면 자, 13장, 14장이 문둥병 얘기죠? 문둥병이 처리되면 눈이 떠져서 어디는 들어갔어? 성전에는 들어갔어. 성전에는 들어갔는데 일어나지를 못해. 마태복음 9장으로 가봐. 자, 마태복음 8장에서 문둥병이 치료가 됐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때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러죠?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성 안에는 들어왔어요. 근데 스스로 못 일어나. 마비돼가지고. 중풍병이 마비되는 병이잖아. 그 마비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요게 이제, 요 앞에, 레위기에서 보면, 그건 또 쭉 들어가야 돼. 쭉. 아까 쭉 뭐라 그랬죠? 쭉. 마비되는 병.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시되 소자의 안심하다 내 제사함을 받으니라. 어떤 세계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뭐가 있는 줄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러죠. 돌아가는 집은 중풍병자가 있던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중풍병이 나은 자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야. 권세 중 이런 권세를 누가 줬느냐 하고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나도 너에게 한 말을 물어보겠다.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 아무한테나 얘기 안 해줘. 찔러보고 해줘.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 쓰냐 하고 물어보죠. 요한의 세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권세 받은 거 알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 못하죠. 그게 나도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를 다 받았잖아.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를 다 받았죠. 어디서 받아? 마태복음 28장에 받잖아. 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죠. 그러면 하늘의 권세도 주고 땅의 권세도 줬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어요. 자, 하늘과 땅의 요거는 무슨 하늘과 땅? 죄 있는 하늘과 땅이요. 내 천지잖아. 내 천지. 죄 있는 하늘 역할을 하는 걸 남자, 땅 역할을 하는 걸 여자잖아. 그러면 거기 보면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죠. 그러면 내 천지다 말이야. 내 천지는 말씀을 모르는 죄인이잖아. 죄 있는 하늘과 땅을 나한테 맡겼어. 예수님한테 맡겼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가르쳐서 죄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밑에 19절 얘기가 그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여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 가르쳐라요. 가르쳐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뭐하리라. 있으리라. 그러죠. 그러면 이분이 내 안에 임마누엘에서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모르는 것 때문에 밖에 말씀이 기름 부어서 안으로 들어오게 계속 하는 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 권세 받았잖아. 예수님이 고백했잖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신부를 몰릴 때 내 천지, 세상 천지, 세상 지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 죄인이야. 성경이 말하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예수한테 줬단 말이에요. 성경 주목적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얘기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할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요거 지금 여러분이 요 해놓은 순서도 그냥 해놓은 게 아니요. 거기에 다 맞춰가지고 해놨다고 열로. 민수기로 다시 가서.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나 그래요. 값없이 준 거 절대 아니요. 쇠가 빠지도록 노동한 대가로 받아 먹은 거잖아. 근데 일 안 하면 뭘로 막 쳤어. 해초를 얻어 맞아가면서 먹은 거잖아. 그래서 6절에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래서요, 요 인간들은요 속성대로 해줘야 돼. 그거는 세상 방법이야.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대로 안 하잖아. 왜? 예르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자들이잖아. 여러분들이 세상 길로 가다가 강도 만난 자들이잖아. 강도한테 다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쌈해주고 기름 부어주고 주막에 다 맡겨놓고 갔다 올 동안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올 때 갚아주겠다 그러고 돌봐주잖아. 그게 친구 삼아서 같이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행위고. 자, 그러면서요 7절에 보면 만나는 뭐와 같고 가시와 같고 모양은 뭐 같더라.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래요.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서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낼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요 만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출애굽기 16장에 자세히 설명해놔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보세요. 자, 하도 만나달라고 징징징 짜니까 할 수 없이 31절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내리게 하신지라 그래요. 자, 그러면 만나를요 두 규빗의 점에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그래. 그러면 진을 중심으로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그래요. 그러면 각기 하룻길이면 열로 하룻길 이틀길이죠. 동에서 서로 가면 이틀길이잖아. 진 사면을 중심으로 해서 각기 하룻길이야. 몰아서 진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하루인데 이 끝에서 이 끝까지 하면 이틀이고 이 끝 하면 이틀이잖아. 자, 거기에다가 얼마 내렸어요? 한 규빗이 45cm 정도요. 두 규빗이면 90cm 정도예요. 90. 100이 되려면 그도가 와서 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90까지 하는 거예요. 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냐, 밤낮이잖아. 낮 종일, 밤 종일.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하루 낮 종일, 밤 종일. 이튿날까지도 이튿날도 낮 종일, 밤 종일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래요. 10호멜. 10호멜이면요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저 개인 한 사람이 먹을 양식이 한 오멜이야. 그 오멜은 요거는 호멜이죠. 그리고 이게 말하면요 말수로 따지면 100말 정도 돼요. 10호멜이.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모았잖아. 자, 광야는 어떤데요? 구름이 뜨면 진을 걷어야 되잖아. 구름이 뜨면 진을 걷어야죠. 구름이 서면 다시 진을 폈다가 구름이 뜨면 진을 걷어서 가야 되는데, 자, 이틀 동안 이래서 싸놨는데 구름이 떴다고 생각해봐.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근데요, 욕심이 때는 말이에요. 우리 6.25 때 그 전쟁 그 영화 같은 거 한번 봐봐요. 어떤가. 포탄이 옆에서 막 날라 떨어지는데도 바리바리 이고지고 하고 가잖아. 금방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며 기브로 그곳 이름을 따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면 심히 큰 재앙은 심히 큰 재앙. 뭐도 맛 못 보고 죽었어. 메추라기 고기 맛도 못 보고 죽었다니까. 그래서 35절에 백성이 기브로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래요. 자,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먹기 전에 다 죽여버렸어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노하는 대로 다 죽이면 살릴 자가 남아나 안 남아나. 살릴 자가 한 사람도 안 남아나잖아.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광야를 도는 기간 동안에 메추라기를 완전히 다 끊어버리지를 못했다고. 조금씩 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껍데기가 보존이 돼야 가르쳐가지고 의인으로 바꿔야 되잖아. 처음에는 이게 일벌백계주의로 한번 이거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더 주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죽이다 보니까 안 남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두 사람밖에 안 남았죠. 광야 40년 동안에 다 땅에서 엎드려져 버리고, 광야에서 난 2세대를 하고, 애굽에서 나온 자는 2명밖에 안 남았잖아. 여기 보면 바람으로 바다에서 데려갔죠? 그 바다가 동쪽으로 붙어요, 동쪽. 자, 10편 78편으로 가보죠. 자, 23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제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그래요. 동쪽에서 동남쪽으로 바람이 불게 했다고 말이요.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메추라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뭐다? 나는 새 메추라기요.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자 그 거처에 둘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주고 애굽 소욕대로 준 거예요. 바다에서 오는데 뭘 타고 오게 했다고? 동풍을 타고 오게 했다고.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요. 그래서 동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말이에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러죠? 동남풍은 표면적 유대인, 서북풍은 이면적 유대인. 그게 이제 천지잖아. 내 천지. 내 천지가 다 없어져야 돼. 그만 만나를 준 것은 내 천지가 새해서 없어지라고 내려주는 하늘 양식이요. 만나, 진주 말씀. 예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천지가 다 새해서 없어지게 하는 거. 내 천지가 없어야 하나님의 천지를 넣어주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로 가보세요. 예수는 흥하여 하겠고, 예수는 하늘에서 왔죠. 그러니까 하늘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땅은 새하여 하리라 하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은 땅에서 난 자 중에,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죠. 그 땅에 머리가 없어지면 밑에 있는 건 오합지졸이죠. 땅의 머리는 점점 새해져서 약해져서 사그라져서 없어지고, 하늘의 머리는 점점 흥해서 왕성해져야 돼요. 근데 뭘 통해서 그래? 양식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양식. 그래서 만나는 세상 것이 새해져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도 광야에서 먹으면 만나가 되고, 가나안에서 먹어야 아내 양식이 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마다 먹을 양식이 돼. 요 만나는 오늘날이 되게 하는 일용할 양식이야. 만나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 수준의 양식. 그 다음에 그거는 광야에서 먹는 거. 가나안에서 먹는 것은 누가복음 11장 수준의 양식. 그건 가나안 양식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먹고 사는 양식이야, 그게. 그 정도 보면 됐고요. 자, 디모데후서 3장. 자, 15절부터 보세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그러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성경이 뭐가 성경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생각해 보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죠. 성경이 뭘 성경이라고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라고 그 말이요. 예수는 성경의 하늘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는 성경의 땅 역할을 하는 거다 그 말이요. 내게 대하여 그러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가 말하는 건 예수는 구약 담당, 그리스도는 신약 담당이잖아. 그래서 성경을 뭘로 나눠놨어? 신구약으로 나눠놨잖아. 이제는 우리가 평신 듣다 하던 신앙 벗어나야 돼. 물으면 딱딱 대고 답변을 해야 되잖아. 이 성경에 대해서 누가 제일 먼저 알았다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알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알고 아는 내용을 복음의 아비 아브라함이 눈치챈 거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치를 챘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복의 뭐요? 근원이요. 아브라함이 복음의 아비단 말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복음의 야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야비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저 밖에 삼위일체 어쩌고 캐사는한테 가서 또 해봐. 아브라함이 복음의 야비라 그러더라. 그러면 또 난리나, 이제.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삼위라 말은요, 세 가지 자리잖아. 요건 위는 위치를 말하잖아, 위치. 현재 있는 위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야. 말씀하는 한 분이죠. 유일신이잖아. 한 분인데 그분이 어떤 위치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 거야. 동쪽에서 일했느냐, 서쪽에서 일했느냐, 위에 쪽에서 일했느냐. 그럼 동쪽 예수 말씀, 서쪽 그리스도 말씀이잖아. 위에 있으면 아버지 말씀. 근데 여기에 위로 가면, 하늘 쪽으로 가면 아버지, 땅 쪽으로 가면 아들이요. 아들의 말씀, 예수 말씀, 그리스도 말씀, 아들의 말씀, 주의 말씀. 그래서 삼위일체, 일한 위치에 따라서 이름만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땅으로 아들로 낮춰서 왔어. 자신을 겸손히 낮춰서 아들로 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일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늘에서 일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 이렇게 일할 때는 성경이 안 열렸을 때, 그죠? 이렇게 일할 때는 성경이 열렸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들. 땅 쪽으로 일할 때, 하늘 쪽으로 일할 때. 그래서 그걸 위격이라고 그래, 위격. 그래서 상담을 배우는 거잖아. 상담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오. 갈라디아 3장 8도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래. 그러면 복음은 뭐 때문에 전한다고? 복 받기 위해서. 복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 복을 소리로 전하는 거잖아. 복음. 복을 소리로 전하는 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생이고 영생의 복을 소리로 전하는 거. 그게 복음이잖아. 그래서 소리로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들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가르치는 게 뭐 하는 거라고? 전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장성한 자의 전도는 가르치는 것이 전도요. 초보는 밖에 나가서 배려하는 게 전도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요. 믿음은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내 마음의 생각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살아나는 것을 내 생각 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야.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설명해놨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죠? 바라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 그리스도가 믿음의 실상이잖아. 믿음의 실상이 내 마음의 생각에 기억될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러려면 등과 기름이 같이 준비되는 거다. 이제는 옛날 믿음대로 두리뭉실하게 대답하고 두리뭉실하게 가르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구원을 두리뭉실하게 해. 확실하게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디모데후서로 다시 돌아가서요. 3장. 모든 성경은 그러면 성경이 몇 권이요? 66권이잖아요. 신구약 66권이죠. 모든 성경은 교훈과 그랬어요. 자, 교훈이 뭐요? 교훈이 양식이고 떡이고 누룩이고 말씀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교훈으로 해놓고 어떤 데는 양식으로 해놓고 어떤 데는 떡으로 해놓고 어떤 데는 누룩으로 해놓고 어떤 데는 말씀이라고 해놓고 그렇다 그 말이요.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저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문화에 꽂힌 말로 표현해 놓은 거야. 그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교훈으로 적어놓은 사람도 있고 양식으로 적어놓은 사람도 있고 떡으로 말한 사람도 있고 누룩으로 말한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 말이요. 그래서 책망하여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성경은 나한테 유익이 돼야 구원하고 연결이 돼. 그래서 말씀 장사는 반드시 유익이 돼야 돼. 이익을 남겨야 돼. 마태복음 25장에 그걸 설명해놨잖아. 달란트 비유로 설명해놨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유익을 내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유익을 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땅에다 묻어버렸죠. 땅에다 감춰놨잖아.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세마로 왔을 때 일 안 하고 1달란트만 내놨죠. 유익을 안 냈잖아. 그 준 걸 까먹는다 그 말이에요. 5분의 5도 1이고 2분의 2도 1인데 1분의 빵은 빵이잖아. 그럼 뭘 안 했어? 일을 안 했어.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 왜요? 일 안 하고 남들 땀 흘려서 일할 때 뭐 했다고? 놀았다고.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서 지금 선포가 됐는데 집에 가가지고 반복 안 하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노는 거잖아.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가 그래. 이자 잘 내는 사람한테 갖다 줘서 뭐나 얻어먹지. 그 말이에요. 이런 복음을 전하면 시대 속에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안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믿음의 소망, 실상되는 그도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